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는요, 2컷짜리 만화 액자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딕 브라운이 그린 공포의 헤르가르라는 작품인데, 자, 여기 보이죠? 저 작품이에요. 저기 액자로 걸려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폭풍우 속에 자신이 탄 배가 자초된 이 주인공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Why me? 그러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외치는 장면이 이렇게 한 컷이 되고요. 다른 한 컷은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대답이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Why not? 왜 넌 안 되지? 라는 이 대답이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불행에 억울해하는 주인공에게 왜 불행이 너만 피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2컷짜리의 만화에 얽힌 바이든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영국의 언론인 피어스 모건이 최근 영국 데일리 메일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2015년 텔라워이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이든의 장남인 보 바이든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46세 죽기 전까지 바이든의 정치적인 후계자로 꼽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도 유명한 젊은 정치인의 죽음에 이 모건은 이 보 바이든은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이 모건에 따르면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아들에 관해서 기사를 썼잖아요. 이 기사 쓴 거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왔대요. 당시 그때 부통령이었는데 이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이때 모건에게 이 만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1972년 바이든은 29세의 젊은 나이에 상원 의원에 당선돼요. 미국 상원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상원 의원에 당선되자마자 그런데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는 충격 속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그 이유를 거듭 물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당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던 바이든에게 그의 아버지가 만화를 넣은 액자를 건넸는데, 그 만화가 바로 아까 여러분이 봤던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르가르였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낙심해 있을 때마다 그의 아버지가 애야,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단다 라고 하면서 어서 털고 일어나라. 털고 일어서지 않으면 일어난 일에 짓눌러질 것이다 라고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만화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나는 처음 아버지가 만화를 주었을 때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들 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만화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의 아버지는 보일러 청소하시는 분이었는데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지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보아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해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불행과 시련과 시험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닥칩니다.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자신만 어려움 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다 나름대로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빠져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믿음으로 시험을 잘 극복해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예.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기도문의 6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이나 악 자체를 없애달라고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시험 자체를 없애주시고 하나님 악을 없애주십시오.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시험이 있으며 또 악 또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이나 악을 단번에 없애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험과 악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자녀인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시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부모 되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이 직접 다 일을 처리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다 처리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성숙하게 자라지 않아서 험한 세상에서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녀가 그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자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숨어서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시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악은 언제나 우리 주위에 맴돌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서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악을 이기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이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너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을 가졌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너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나를 의지해. 기도해라. 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은 이유와 악의 공격에 패배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는지 알게 돼요.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기도로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 큰 죄악을 범한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야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사탄이 너를 시험하려고 하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알려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근심 어린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들게 됐고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고 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온갖 공격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승리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죠. 자, 그럼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악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보통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뜻으로 구별하곤 합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건 테스트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유혹, temptation. 이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에 따라서 어디에는 테스트, 어디에는 temptation 이렇게 번역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참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이렇게 테스트와 유혹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지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되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페이라스 모스라는 한 단어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계속 기록합니다. 구별해서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는요,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뜻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으로 그 의미를 가려내야 하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테스트고 무엇이 유혹인지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테스트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구별돼서 이거는 테스트고 이거는 유혹이야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게 많아요. 함께 혼존돼 있습니다. 혼존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유혹하는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되게 테스트로 바꿔주셔요.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치명타가 가해져서 해가 되지만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신앙에 큰 유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은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요셉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요셉은 그가 받은 시험이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시험은 뭐예요? 유혹 맞죠? 템테이션. 그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죠. 그런데 축복으로 인도된 게 아니라 도리어 모함을 받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받은 시험은 테스트인가요? 유혹인가요? 구분하기가 어렵죠. 요셉의 시험은 아무리 좋은 테스트라도 시험 맞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악으로 끌려가면 해가 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유혹이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을 당하는 우리 당사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딱 구별해서 이런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 이 구별이 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역사예요. 사탄이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함께 있는 거더라고요. 함께 있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그게 유혹이든 테스트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이 오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내게 유익이겠구나
하고 아예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면했어요. 야고보 기자만이 아니라요. 보험세도 보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요? 그 시험 내게 유익이 될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면 그 시험이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핍박을 전혀 만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아니에요. 반대로 사탄의 시험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예방 차원이 아니라 승리하고 극복하는 차원의 간구죠.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피해달라거나 없애달라고 여러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은 타협하지 않았을 뿐더러 시험에 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줬어요. 기도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험 자체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험 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빠져들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과 시험 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시험을 당해도 믿음으로 이기면 큰 유익이지만 시험에 들면 큰 낭패를 당하니까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세요.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요. 자녀가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나요? 보니까 자신감이 다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이 기도가 주기도문에 있다는 걸 알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 여러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항상 여러분의 기도할 때 빼먹지 말고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이 내게 찾아와도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라고요. 그런 면에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 정신으로 기도하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기도문 정신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시험에도 그 시험을 이길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시험을 이기는 핵심은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요 늘 승리할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 못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넉넉히 시험을 이길 수 있죠. 자, 내가 단어를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두 번째 살펴볼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 정관사, 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악이에요. 그 악. 문제는 이 정관사, 헬라어는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막 성을 붙여요. 독일어도 그렇죠. 성을 붙여서 그 성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정관사인 그가 남성으로 볼 수도 있고 중성으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성으로 본다면 사탄이 돼요. 사탄. 그리고 중성으로 본다면 그 사탄의 유혹의 공격을 받아서 한 우리의 악한 행동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루터는 그 악을 사탄이라고 해석했고 어거스틴은 우리가 시험에 빠져 범죄하는 죄라고 해석했어요. 칼뱅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했어요. 다 포함하는 해석했는데 저는 이 칼뱅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분명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그죠? 이게 악이죠. 그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또 사탄에 사로잡혀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니까요. 이건 역시 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 악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 돼요. 어떤 순간에도 늦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제자들도 어땠어요? 시험에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악을 행했는데 어때요? 사도행전에 가니까. 기도하니까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시 극복하고 악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인간의 행복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신은 천사장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쫓겨나 지금 무저격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가 행복해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요. 자신과 함께 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악하잖아요. 자기가 잘못됐어요. 자기가 망했어요. 그러면요. 안 망한 사람 붙잡고 같이 망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 사람은요. 사탄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사탄은요. 같이 망하려고 합니다. 우리랑 같이.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바로 죄의 달콤한 그 유혹, 달콤한 맛을 보게 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당했잖아요. 그죠? 죄의 달콤한 맛을 보여주면서 유혹하여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묘하고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할 정도니 인간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시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막 부흥회를 하고 뭐 하고 아이들 수련회 갔다고 막 은혜 받으면 항상 그게 그 은혜를 쏟아지는 일들이 이상하게 벌어져요. 그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사탄을 도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탄이 도둑이래요. 자, 도둑은 있는 집을 털까요? 없는 집을 털까요? 있는 집을 털죠. 그죠? 또 많이 가진 집을 털지. 텅텅 아무것도 없는 집 털지 않습니다. 있는 집을 털어요. 해적선은 보물을 실은 배를 습격하지 빈 배를 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대적자가 되어간다는 뜻이기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은혜로 막 가득 차면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와르르 쏟아지게 어떻게 해요? 공격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싣고 돌아올 때 해적선을 주의해야 할 듯이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야 돼요. 사탄의 시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전투 후에 갑옷을 버린 군인에게 적군이 습격하듯이 사탄은 우리가 큰 시험을 이긴 후에 승리에 도취했을 때 기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는 어마어마한 산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별로 패한 적이 없거든요. 그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어떻게 했어요? 큰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게 승리에 도취한 다음에 아이성을 보니까 너무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맛봤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인가 700명인가 갑자기 제가 헷갈리는데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런 직후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가
당신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꼬꾸라져 버려요. 자기 연민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막 그렇게 막 믿음이 확 떨어져서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이처럼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술을 펼칠 수 있으니까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오르막길에서보다는요 내리막길에서 자동차 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난대요. 등산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때 다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올라갈 때 깨어 있다가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방심하고 나태하여서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할 때요, 우리에게 자주 들려주는 유혹하는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딱 한 번만입니다. 뭐예요? 딱 한 번만. 이것이 사탄이 즐겨 쓰는 낚싯밥입니다. 사탄은 10번, 100번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딱 한 번만, 점잖게. 딱 한 번만 해봐. 거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 한 번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2번, 3번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죠. 나중에는 헤어나지 못해요. 또 사탄이 유혹하는 소리가 또 있어요. 남들도 다 하는데 어때? 야, 너 친구들도 하고 다 해. 꼭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이 넘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많은 청소년들이요. 왜 흡연을 되게 하느냐? 이 말에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야, 다 하는데 뭐. 그래갖고 그냥 다 중독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사탄에.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스스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상상할 이상으로 엄청나게 강합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힘을 이길 수 있으면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우리 스스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구현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소명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딱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구현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게 하는데 내가 거기에 힘과 지혜를 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고 소명이에요. 저만의 소명, 무슨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죠. 끊임없이 방해되는 요소를 만나게 되고 우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을 닥칠 때 앞에 제가 닉 브라운의 만화를 보여줬죠. 그 만화 주인공처럼 Why me? 왜 하필 납니까?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어서 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곧 사탄의 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뭐야? 사탄이 우리의 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 비결은 강해야 되잖아요. 상대방보다. 그죠? 강해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도 강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제가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가진 능력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가면 우리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럼 뭐 사탄은 자기가 그건 게임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사탄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함께 계세요. 언제는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늘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은 오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데 일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감정까지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모든 영적 시험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는 지독히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모습 별로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요? 기도를 받으셔야 할 전능한 분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사실 기도는 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해요. 제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 필요 없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을 찾아서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한밤중에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고 모든 위기 다 극복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위기와 시험을요 기도로 극복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너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에서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본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러면 본인이 사랑하라고 하셔요. 명령하세요.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안 해요. 본인이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도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시험이 없을 수 없고 시련이 있고 그게 너만 피해가지 않고
특히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텐데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주님이 오늘 주기도문에서 그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면 돼. 기도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깨워서 기도해라. 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너무 약한 거 잘 아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네들 시험에 들 때가 많을 거야. 그래도 기도해. 그렇게 들 때 다만 하게 소구하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험을 대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며 대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시험을 이겨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다 되기를,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